제가 여기 서니까요, 너무 하늘이 가까운 것 같아서 좀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뉴욕에서 온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촉촉히 또 이렇게 단비까지 내려주셔서 이렇게 또 조금은 시원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그 영적인 영향력에 관한 건데, 그 성경 구절은 그게 아니라서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또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참석해 주신 분들 다 이제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삶을 살려면 우리 모두 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겠죠, 그죠? 언젠가는 그날이 내일이 될지 앞으로 10년 후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의롭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롭게 서기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을 네 가지로 이번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셔서 그 더운 날씨인데도 열심히 그냥 두 눈 부릅뜨고서 경청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많이 준비한 것이 제가 느껴져서 그래서 또 감사를 드리는데, 설교자로서 뭐 다른 공중 앞에서 이렇게 웅변을 한다거나 하는 발표를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느끼는 것이겠지만, 청중들이 함께 공감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근데 제가 한번 미국 교회에 가서 설교를 오래전에 저희 뉴욕에서 한 기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그냥 거대한 시멘트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어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냥 돌아와요, 저에게로. 그래서 말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설교 끝냈다 그러고 나와서 시간을 봤더니 10분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그 10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하는 말에 함께 공감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때에는 시간 1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감사했고, 또 열심히 그렇게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던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리는데, 온타리오 교회가 참 좋은 교회네요. 예.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기도로 잘 갖고 오셨고, 또 우리 전 목사님과 함께 기도로서 이렇게 열심히 잘 해온 것이 느껴지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날 저녁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첫 번째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 속에 모셔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기쁨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추가로 하나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믿음에 관련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 suppose 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는 중심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그래야 축복 누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6절의 핵심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왜 믿어야 되느냐? 그랬을 때에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라가 아니라, 왜 믿어야 되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슬라이드를 준비를 못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축복을 못 받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축복을 못 받나니 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의롭게 서기 위한 것이 된다는 말씀을 금요일 저녁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화요일 새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전도 선교하기 전에,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하기 전에, 목회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갖춰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롭게 설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 섰을 때에 물으실 때에 제일 중요하게 물으시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너 나 사랑했냐? 그거 물으실 거니까 오늘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세 번째, 어제 저녁이었죠.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섬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웃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이웃이 나로 인해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힘과 용기를 얻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든지 무슨 다른 일을 하든지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거 해야 돼, 이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하고 싶어. 이거 잘하고 싶어. 그래서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을 해야 수입이 생기고, 일을 해야 뭘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일을 해야 성취감이 느껴지고, 일을 해야 그래야 살아가는 데에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찬양을 해도 찬양을 잘해서 은혜를 끼치고 싶고, 설교를 해도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고, 교회 봉사를 해도 잘해서 칭찬도 듣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탄 마귀의 무서운 시험이요, 계획이요, 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겨야 될 것은 일이 아니라 덕스럽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덕스럽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관계를 망가뜨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만큼은 일 때문에 관계가 망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일을 못하더라도 관계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경 써서 성취해야 될 것은 이웃들과 아름답고 덕스러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야기되기를 바랍니다. 일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계는 오늘 망가져버리면 회복되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어떤 때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다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도 있거든.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은 일을 했거든이 아니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도 있거든. 혹시 내가 그 말한 것 때문에 그 집사님 마음이 상했을까? 혹시 내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그분이 시험이 들었을까? 섭섭한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만 들더라도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8절입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5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더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더 복되겠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그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의롭게 서게 되는 세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오늘 주보에 프린트되어 있는 대로 영적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가고 오늘 준비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혹시 그 신영각 목사님 여기 교회 다녀가셨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신영각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 예.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하와이 그리스도인학 감리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친구예요. 미국 와서 사귄 몇 안 되는 정말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분인데, 한 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신영각 목사님께서 그 어디 가셨다가 한 1년 만인가 한참 만에 돌아왔어요. 하와이로 돌아와서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농구도 하고 뭐 그러면서 시간 지내다가 너무 덥고 하와이도 더우니까, 그죠? 더워서 맛있는 것 좀 마시러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신 목사님이 그때 사시던 그 아파트로 들어가서 맛있는 뭐 콜라도 마시고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땀도 좀 씻고 좀 그랬는데 느닷없이 우리 그 신영각 목사 제 친구가 야, 우리 기도 좀 하자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교회 안 다녔거든요. 미국 와서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놀다가 말고 들어와가지고 땀범벅이 되어 있는데 기도하자 그러니까 저는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근데 기도는 교회에서 나는 거지 왜 집에서 기도 아니야? 또 이렇게 땀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아니 기도해야 된대요. 그리고 손 붙잡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때에 너무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거구나. 기도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친구의 그때 저에게 준 그 친구의 영향력을 지금도 잊지 못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표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때에. 그래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 성도님들은 나 권사님 때문에 나 기도하게 되었어. 집사님 때문에 큐티하게 되었어. 장로님 때문에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있던 그 원수를 용서하게 되었네요. 네, 집사님 때문에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전부가 다 영적인 영향력인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엄마 아버지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었어. 엄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었어. 영적인 영향력, 연구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살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나부터 먼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거 뭐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번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나누게 된 이 네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온타리오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그것부터 시작하십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기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나간 사흘 동안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함께 나누신 주님의 말씀이 부족한 종을 의시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앞으로의 삶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보람되고 은혜가 되며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부족한 종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준비한 메시지를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동안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듣는 동안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듣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꽈리를 틀고 있는 악한 마귀 원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짜증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한 번도 평화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너 때문에 그러면서 서로 블레임 게임이 시작이 된 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쫓겨난 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삶 속에 찾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쫓겨났다는 그것만 해도 아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가깝게 지내는 어느 누가 갑자기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밤잠을 못 잡니다. 왜야? 그런데 그게 내 잘못인 것 때문에 막 후회 때문에도 힘들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라고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리적으로.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큰아들은 또 멀리 귀향을 가버리죠. 큰아들 두 번 다시 못 보게 되죠. 그러니 고통 위에 고통이 겹겹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세상에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자연이 죄악도 함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민족 간의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홍수, 기근,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막 닥칩니다. 어제 그제도 모라코에 지진이 닥쳐가지고 지금 수천 명이 죽었다는 그런 기사 여러분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전염병에 시달립니다. 사람들과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속에서 마음앓이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온 세계가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간단한 말씀인데, 이 간단한 말씀 속에 네 가지의 놀라운 영적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쉼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쉼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모으는 것일까요? 명예와 권세를 모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돈을 벌고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인생을 사는 동안 참 쉼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죠. 비가 오는데 지붕이 새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지? 지붕이 새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어디서 새는 것부터 먼저 찾아야 되겠죠. 문제의 원인이, 근본이, 뿌리가 어디 있는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 그 원인부터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돈 많이 벌고 명예 권세 누려보려고 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렇지만 조금만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식이죠. 돈과 명예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침대는 사도 잠은 못 잔다고. 돈으로 약은 사도 치유는 사지 못한다고. 돈으로 학업은 살 수 있어도 지혜는 못 산다고. 그런 말. 저희 교회에 가끔씩 주차장이 좀 넓습니다. 넓어서 자동차 한 100, 한 20, 30대 정도 될 수 있는 좀 넓은 편인데, 가끔씩 낯선 차들이 들어와요. 낯선 차들이 들어와서 서로 엇갈리게 주차를 합니다. 한 대는 이렇게 세우고 한 대는 저렇게 세워서 운전자가 창문으로 손만 내밀면 서로 악수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1분도 안 되고 사라져. 각각 자기 자갈 길로 가요. 뭐 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마약을 사고 판 거예요. 저희 동네가 좀 부촌입니다. 그 롱아일랜드에서도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그 딕스힐이라는 동네인데, 거기에 와서 저희 교회에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잠시 있다가 헤어지는 차량들을 제가 봤더니 보통 차들이 아니에요. 저는 비싼 차는 그냥 벤츠가 제일 비싼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위에 한참 더 있더라고요. 그 위에 에스턴 마틴도 있고, 그 위에 마세라티도 있고, 그 위에 또 뭐죠? 알파 로미오 그것도 있고, 뭐 페라리도 있고, 뭐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그런 차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 삶에 부족한 게 있다 보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롱아일랜드의 마약 범죄가 좀 심각합니다. 우리는 주로 마약 그러면은 뭐 홈레스들, 뭐 없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동네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참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약에도 손을 대어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참 쉼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죄입니다. 늘 많이 들어왔던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마음에 모시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참심을 누리지 못하는 뿌리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니까 내가 너희들의 문제가 뭔지 안다, 그러니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말씀하신 거였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와 함께 그 문제로 인한 고통의 깊이도 아십니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우리도 모르는 고통의 그 깊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깊이를 모르셨다라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라는 말씀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깊이를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씩은 모두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그래서 나와 같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의 말이 훨씬 더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나 같은 질병을 알아본 사람, 나 같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라면은 그냥 마음이 통하니까, 그 사람 얘기만 들어도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도 조심스럽게 제가 우리 둘째 딸 아이의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그 한국에 몇 차례 기회가 있어서 가서 부흥회를 하던 중에 그 얘기를 나눴더니 집회 끝나고 날 때마다 한 분씩 꼭 찾아오시더라. 그 말을 안 했더라면 안 오셨을 거예요. 이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와 같은 경험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 많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모욕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차별을 당하셨습니다. 억울함을 당하셨습니다.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침뱉고 뺨도 맞으셨습니다.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했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고라는 말과 질고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심적인 고통을 얘기합니다. 심리적인 고통. 그래서 우리에게 참심을 주실 수 있다. 문제의 뿌리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의 깊이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인생의 문제를 안다고 해도, 또 마음 깊은 고통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낀다고 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인 것이,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철학자도, 어느 종교 지도자도, 어떤 정치가도, 어떤 경제 전문가라고 해도
내가 쉼을 줄 테니까 다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은 다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쉼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도 해결 내가 못하고 있는데, 내 아픔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 카운슬링을 한다 그래가지고서 심지어 돈까지 받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남의 아픔을, 자기가 경험한 것, 배운 것,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나에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의 아픔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자기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남을 온전히 도와준다라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추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럽니다. 그냥 나 도와주는 거는 그냥 고사하고 아픔만 안 주면 좋겠다. 아픔만 안 주면 좋겠다. 의사한테 병 고치러 갔다가 오히려 그냥 마음에 짐만, 부담만 갖고 돌아오는 경우 있죠. 여기 뭐 의사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한테 병 고치러 가서 병원 고쳐야 되겠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치료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병이지만 이제는 마음의 부담까지 안고 돌아와요. 그냥 날 편안하게 해주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나 아프게만 안 하면 좋겠어. 아프게만 안 하면.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아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아픔의 깊이를 아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 쉼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이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쉼이 어떤 것인지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뭐가 쉬는 것인지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씀하실 수는 없었던 거죠. 길을 아는 사람만이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병을 치료할 줄 아는 사람만이 환자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 쉼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그 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쉼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참 쉼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알고 계신 그 쉼, 우리가 모르고 있던 그 쉼은 어떤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쉼이 되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일학교 유아유치회에 가면은 처음으로 엄마를 떨어져서 주일학교에 오는 아이들을 가끔씩 봅니다. 여기도 그런 경우 있나요? 있겠죠, 그죠? 저희 교회에서도 있고 교회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엄마 곁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보는 얼굴이 엄마 얼굴이고, 밤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이 엄마 얼굴입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 달려오는 게 엄마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3살 돼가지고서 아장아장 그럴 때가 되어서 손 붙잡고 엄마랑 같이 교회 왔는데 영아 유아부에 떡 들어가라고 그러고서는 엄마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이 아무리 맛있는 과자를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 성경 이야기 아무런 걸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고, 친구들이 뭐 같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배 끝나고 엄마가 문 앞에 이렇게 놨자 엄마 얼굴이 딱 보이면은 이제 울음을 그치는 일이 있죠.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위로가 되고 쉼이 되는 것은 엄마가 여기 있네라는 거예요. 엄마가 여기 있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참 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 있는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구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문에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배워라. 뭘 배우라는 걸까요? 예수님께 뭘 배워야 될까요?
뭐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배워야 되고, 용서하는 거 배워야 되고, 기도하는 법,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전도하는 거, 뭐 귀신 쫓아내는 거라든지 병 고치는, 배울 게 한두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심과 관련되어서 우리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다른 내용으로 지난 금요일 저녁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또 그와는 다른 것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병 고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바리새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오해를 받고 멸시와 조롱을 받고 뺨 맞고 침뱉음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배우라라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배우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고난과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허허벌판에서 돌멩이를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데, 무슨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냐면은 이런 말씀으로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도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죠? 멀리서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말을 빼버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빼버려도 전혀 문장에 문제가 없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는 물질적인 손에 잡히는 tangible blessing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줄, 함께 하시는 줄. 또 예수님이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낭패감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I will come to you.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실 것을 명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너희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셔도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제자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힘이 되고 정말 위로가 되고 정말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사탄 마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삶이 많이 힘들 때마다 아무도 없는 교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듯한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요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지만 한참 앉아 있다 보면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게 느껴지는 듯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앉아 있는 일들도 있다는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듣는 그게 찬양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When I am down and my heart weary burden,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잠깐만 와서 어깨 기대고 앉아만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찬양인데, 그 찬양이 찬송인지 아닌지 참 애매모호해요.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누가 이걸 작사를 했고 작곡을 했나 찾아와서 그 사람이 직접 한 말을 읽어봤는데 그 말도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생각하며 그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작사한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의 어머님일지 나의 아버님일지 아니면 내 남편 아내일지 또는 하나님일지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그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작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무겁게 나를 짓누를 때에 살며시 찾아와서 잠시 기대어서 쉬라고 어깨를 내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1970년대, 70년대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유행가가 있었죠. We all need somebody to lean on이라고. We all need somebody to lean on 하는 그 노래,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세상에서도 다 알아요. 세상 살아갈 때에 기댈 어깨가 필요하다고. 누구에게나 기댈 어깨가 필요하다. 근데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 기댈 어깨가 누구냐라는 대답은 아무도 해답을 못 해줍니다. 남편에게 기대려고 했는데 기댔다가 넘어져 버려요. 아내에게 기대려고 그랬는데 기댔다가 쓰러져 버려요. 친구에게 기대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돼요.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어깨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의 핵심을 아시고 깊이를 아시고 방법을 아시고 그리고 무엇이 쉼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는 분이십니다. 삶의 지쳐 고달플 때에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내어주시면서 쉬라고 하십니다. 삶이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인생에 지칠 때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꼭 교회에 안 나오시더라도 어디서든지 간에 주의 이름 조용히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쉼을 찾지 못할 때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로 인한 참 쉼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라면 조용히 주님 이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의 깊음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주의 이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 쉼이 되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주님의 어깨에 살며시 지친 머리를 기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아버지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시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남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